성도가 꼭 아니래도 좋아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뭘까요? 질문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단순히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아닐 텐데 뭘 목적으로 사는 걸까 나는? 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하나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으로 영접하여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자존하려는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어의 힘으로도 작용할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그때부터 시들고 병들어가고 죽고 엄청난 거기에 따른 후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사망 또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머무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야 뭐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시 어느 때에도 불구하고 명료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이 장은 많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려 7가지 비유가 앞에 쭉 등장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기억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 7개 비유가 무엇이었나를 알기 전에 오늘 본문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누가 물으신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앞에 뭘 말씀하시고 7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큰일 났네요.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7개 비유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우선 첫 번째 비유만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4가지 땅이 나왔죠. 첫째 옥토, 가시덤불, 돌짝밭. 네 번째는요 길가.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그 본문을 잘못 보았다는 얘기죠. 그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옥토가 되고 그래야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본문이 던져진 게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다.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땅끼리 막 회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돌짝밭이 뭐야? 웬 가시야? 우리 옥토가 돼야 돼. 그래서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나요? 땅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흙이라는 히브리 어원은 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흙에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인생이 왔어요. 그래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전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인간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았던 대상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아서 뭘 내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요. 맞죠, 여러분?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땅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기서 온 거로 우리 죄에 빠진 인생과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땅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에게 뭐라 그러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제라, 씨란 뜻이에요. 씨. 자, 성경에서는 씨를 얘기할 때 씨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복수로 써야 돼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씨라고 얘기할 때는 단수로 써요. 그럼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생명 대신 가장 좋은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밭에 뭐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이 죄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땅은 스스로 개간하거나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옥토가 됐다고요. 아멘?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 같은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오게 하셔서 그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그 땅이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옥토에서 뭐가 났다고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모든 7개 비유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성, 그리고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죄에 대한 통로, 이것이 비유의 전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이게 좀 고우로 썼는데 예,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2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결국 모든 비유의 총 결론을 사실상 또 하나의 비유로 끝을 맺어요. 맞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뭐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니, 천국의 서기관이라든지 천국의 제자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뭐요?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새 것이 무엇이며 옛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결론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른 주간은 좀 이렇게 졸다가 간 날이 있었더라도 오늘만은 절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 눈에 이렇게 조는 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집중해서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옛것이 뭔가? 옛것이 뭔가? 옛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 구원이 필요해 이러면 설득이 되겠어요? 예? 왜 그래? 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래? 하루에도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연못돈도 부모님한테는 안 갖다 드리지만 하나님한테는 연못돈 갖다 드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이해한 정확한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게 종교 열심주의예요. 이 종교 열심주의가 종교 열광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종교를 심화시켜서 열심을 뿜어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지 않은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요. 지네들이 또.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문이 저절로 열려서 올라가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웃기는 거죠. 그런 규례와 규칙들이 수백 가지가 돼.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율법주의요, 종교 열광주의요, 종교 열심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송태근이의 의식 구조 속에도 불뚝불뚝 그런 게 솟아올라와요. 얼마나 내가 치성을 들여야,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질까? 자꾸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종교는 그래서 인간의 속성 속에 그렇게 심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타 종교들을 보면 다 전부 다 자기 치성을 드리는 경쟁과 싸움이에요. 그게 유대주의고 자아팽창이고 자아확장이고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름을 내고자 하여. 그게 얼마나 험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혀만 한 번 이렇게 비틀어졌는데도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인간의 꼴이에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오해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옛것이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질책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요.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필요를 느껴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이댄 게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성경이에요.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율법을 보통 우리는 캐논, 잣대라 그러지, 잣대.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자기가 몇 점짜리인지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아래 위로 꽉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첫 학기 입학을 했는데 누가 1등짜리고 누가 꼴등짜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 한번 딱 보면 1등서부터 1312명, 꼴등까지 쫙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갖는 기능은 뭐예요? 실력을 들통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이 뭐냐면 지켜라, 이런 기능과 의미로서 율법을 1차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갖는 기능은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 확인시켜 줄게, 그런 자각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잠깐 고개를 드세요. 율법이 나에게 들이대어지지 않았다면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조차 내가 몰랐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이 7절 하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줄조차 몰랐다고요. 모르면 죄가 없는 겁니까? 죄인은 두 종류로 나누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과에 열매가 없다고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은 사과나무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예요. 결국은 다 사과나무예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준이 몇 점짜리인가가 폭로가 되었어요. 몇 점짜리로 폭로됐습니까? 몇 점짜리? 따라서 하십시다. 빵점.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예요. 아니, 일관되게 초지일관 1번만 쭉 쳐도 25점이 나오는데 빗사이로 다니듯이 정답만 피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찍어 쓰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빵점짜리가 나왔다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면, 그럼 율법의 기능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줬나? 아니죠.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20절. 우리 호산나 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하게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내가 처절한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복음이 아니죠. 2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관념의 싸움이나 개념의 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의로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왜? 성경을 잘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를 누구로 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 자, 찾으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고개를 잠깐 드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성경이 할 때 성경은 이 당시에는, 지금은 신구약 모두를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느 책만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그 말이에요. 옛것, 율법, 구약 같은 얘기죠. 그 성경은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우리의 수준을 들통나게 해서 그 아래 우리를 묶어놨어요. 너희는 빵점짜리야. 결론은 죽음밖에는 없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1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사망 밑에 갇혀져 있었어요. 뭘로 말미암아? 율법의 고발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검사의 역할을 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하, 놀랍게도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여지가 없는 죄덩어리고 그걸 폭로당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적인 더듬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길잡이, 안내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고발이 없었다면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앞에 나단 선자가 와서 지적하고 고발하자 다윗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처절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내가 눈물로 침대를 띄웠나이다. 그러면서 토해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 현주소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중보자가 계셔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이 파산된 영혼은 0.001%도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늘로 솟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인간이 만들어 쏘는 로켓가 그래봐야 다 저 모양이에요. 예? 다 나로호도 떨어지고 뭐 이번에 로켓도 떨어지고, 결국 인간이 밀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그거예요. 또 어느 정도 돌다가는 또 떨어져요. 다. 지금 우주 쓰레기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허공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어디에 업어서 건넜답니까?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건넜대요.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희한한 눈과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표현한 이 독수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이 우리를 등에 업어서, 등에 업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홍해에서 죽여버려요.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이들이 왜 홍해를 건너냐 하면 홍해에서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육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거 죽어야 가나안 들어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홍해에서 죽이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무슨 과에 속합니까? 조류입니다. 조류. 근데 닭이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날아요. 나는 척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집에 불났을 때하고 동네 개새끼가 쫓아올 때 나는 척해요. 근데 닭이 비상합니까? 못해요. 닭은 못 날아요. 우린 닭 같은 존재예요. 나르는 모양새는 갖고 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못 나르는 닭대가리들이 됐어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닭을 털 뽑고 목 비틀어서, 너무 좀 잔인한가요? 뭐다 그거 치킨 먹으면서 뭘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별별 잔인한 방법을 다 써서 잡아먹잖아요 다들. 네.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되시는 예수님 등에다가 업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놈이 푸드덕거리면 등에 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서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갖는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의 죄성을 처절하게 폭로하고 고발하고,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를 누구에게로 향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비유의 총 결론 속에서 옛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럼 새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신약의 모든 성경이 누가 오셨다는 주제를 설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천국의 서기관들입니까? 이제 결론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천국의 서기관들인가 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꼼꼼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주의에 빠져서 초반에 설명한 대로 어떻게 인간이 열심을 부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종교적 행위와 득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차원에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그러면 여기 천국의 제자는 누굽니까? 송태근만입니까? 장로님들만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뭐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여기 천국의 제자된, 여기는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천국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어떤 책무를 맡은 자들인가 하면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이 말씀에 죄인된 인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항상 말씀을 통해 폭로시켜야 되고,
그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태신자 카드 다 내고 가셔야 돼요. 응?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6절.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무슨 일꾼이 되게 했대요? 자,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송태근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이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얼마나 눈이 부신지 그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그 죽을 조문에 율법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도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뿜어나와야 될 영적인 아우라는 모세보다 나아요, 못해요? 근데 얼굴은 전혀 아니거든요. 응? 얼굴은. 이거 보세요. 이게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요, 모세가 뿜어냈던 그 영광의 광채 아우라보다 몇십 배, 몇천 배의 아우라가 뿜어나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땅에서 모이 쪼아먹는 병아리들 마냥 땅의 것에만 머리를 박고, 아, 저 사람은 둘 가진 날 하나밖에 없을까? 저 집에는 맨날 수석 차서간다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돌멩이 장난만 할까? 어? 이런 7, 80년 있으면 불섭에 사라질 이런 초라한 영광에 컴플렉스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컴플렉스에 붙들려 있고 못마땅해 하고 불만 터뜨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진짜 자기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독수리 등에 업힌 걸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병아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 땅에 한시적으로 불섭에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정말 진짜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손에 쥔 사람은 그냥 웬만한 들이댐에 실실 웃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두고 보자입니다. 두고 보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두고 보자. 곧 오신다. 그분만 오시면 명명백백하에 다 드러날 것이고 누가 진짜였는지 판명이 될 거다. 아멘.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전 인생에 압도하고 꽉 들어찬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